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성경책 있는 분들 성경책 펴시고 또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화면을 통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소처럼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해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긍휼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강의 이어갈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약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유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한 대로 예배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막 주변의 환경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긍휼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강해 이어가는데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게 됩니다.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리고 웅장해지는 그런 이 예배 현장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현장에서 벌어졌죠?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의 분봉 왕의 생일잔치였어요. 겉으로는 몹시 화려하고 화려한 음식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겉보기에는 초라한 식탁이 그렇잖아요. 초라한 식탁이고 초라한 환경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소박하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경이로운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제, 기쁨의 축제와 같은 예배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대학가요제 기억나요? 여러분들 대학가요제 기억나십니까? 대학가요제 몰라요? 네, 대학가요제 이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경연을 하는 가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제 또래가 되는 분들은 사실 다 아는 행사이고 응팔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모 가수의 그 유명한 그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통해서 알려진 그 축제예요. 가요 축제와 같은 건데 사실 요즘 그래서 청년들도 뭐 잘 모르다가도 이 무슨 소리인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2012년에 끝이 났대요. 2012년을 마지막으로 대학가요제라는 행사가 사라졌었습니다. 사라졌다가 무려 13년 만에 작년에 다시 개최되었대요. 작년에 다시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학가요제 행사가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대학가요제 얘기를 하냐면 작년 대학가요제 다시 열렸던 대학가요제에 우승했던 곡 때문이에요. 우승했던 곡 제목 우승했던 팀 이름이 뭐냐면 카덴차라는 팀이 우승했는데 카덴차라는 그 팀이 우승한 우승곡 때문에 대학가요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승곡의 제목이 허기입니다. 허기. 허기는 한자고 우리말로 하면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영어로 하면 마마 starving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의 일부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도 허기짐 속 다시 찾아오는 하루 하늘이 높아서 손을 뻗어봐도 결코 닿을 수 없었어. 왜 난 이토록 불안한지 아무것도 없어도 뱃속에 꾸역꾸역 넣어보니까 절망. 아무리 허기를 채워도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굶주릴 뿐이야. 사랑도 믿음도 인생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어도 희망 하루에 3번 먹는 끝까지 가져갈 바램을 마지막 숨까지도 공허한 배가 알람을 알려주네. 저녁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끝나는 노래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이가 부른 건데 작사 작곡을 본인이 했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또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되게 놀랐어요. 얼추 봐도 이 허기라는 건 굶주림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굶주림, 영혼의 허기, 인생의 굶주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허기, 그러니까 굶주림, 배고픔의 존재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허기를 반드시 채워야 해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발견한 대로 이 땅의 것으로는 그 허기를 완전히 채울 수가 없어서 계속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배고픈 허기로 가득 찬 인생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기,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의 허기는 영원히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냥 단순히 먹이신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 무려 12광주리를 남기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들 중에도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로 보면 가장 큰 규모의 기적이었을 겁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기적이 대단히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제가 대학생일 때 이 기적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여간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포함한 4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4대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행적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또 받는 사건이고 내용도 풍성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이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 포인트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적은 양의 음식을 나누어 주신 이 모습을 일종의 모범이라고 해석을 해요. 모범이라고. 사실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선행을 보고 예수님이 나누시는 음식을 나누시는 그 모범적인 선행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준비했었던 그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선행을 보고 사람들도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거, 자기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그 선행을 베풀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엄청 훈훈한 뉴스거리죠. 아마 요즘 같으면 뉴스거리 될 겁니다. 아직 휴머니즘이 죽지 않았어. 이러고 아주 그 대단한 훈훈한 뉴스거리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그 기적은 무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아무리 살펴도 사람들이 자기의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모두 먹겠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해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떠올렸었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분명히 구약의 그들의 선조였던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기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의 그 삶은 사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계속 어렵게 썼던 시험했던 그런 순간들인데 그 배신의 장면 중에 가장 컸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특히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고 돼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음식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자세하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모세라는 인물, 그들이 모세를 아주 큰 인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 만나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기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서는 만나였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떡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새롭게 내려주시는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서 보면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본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를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잖아요.
그 성찬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살아있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찬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토대로 보면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적의 현장에 5,000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온라인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 축제가 벌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사실은 5,000명이 아니죠. 우리 본문의 기록에 보면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계수한 게 5,000이에요. 학자들은 아마도 얼추 잡아도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5,000이 아니라 2만 명이 되는 지금 따져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나눠 먹었다고 해서 찔끔찔끔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만족할 만큼 먹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무리에게 주니라고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준 거예요. 야, 저 더 먹고 싶어 그럼 더 주는 거예요. 마음껏 먹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었어요. 빵빵하게 먹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배불리 먹고 얼마나 양이 많았냐면 12바구니만큼 더 남았어요.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남아서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이 12바구니는 사실은 상징적인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였죠?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겁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냐예요.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이겁니다. 이 기적의 동력과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물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질문이 이겁니다.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력과 동기가 무언가요? 무슨 이유로 어떤 힘의 동기로 이 기적을 베푸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잘 차려입으신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가방을 힘겹게 들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딱 봤어요. 한밤중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할머니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딱 2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첫 번째 선택은 이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으로 할머니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다. 왜 차림새도 괜찮아 보이고 가방이 뭔가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할머니를 윽박지르고 갈취하고 힘으로 뺏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지. 자, 두 번째는 아니면 그 할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 2가지,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 이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 둘 중에 하나라면
너무 여러분들 당연히 강도질이 아니라 돕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강도질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선택을 분명히 할 텐데 선택을 하셨을 텐데 다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냐는 거예요. 대답이 목사님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사람으로 당연한 일 아닌가요? 힘없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강도질을 하다 이렇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양심에 있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착함이나 선함은 자기중심적 선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적 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하게 선을 베푸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양심이 찔리기 싫은 겁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고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남들에게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이 선택을 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양심적인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창피한 거고 체면을 깎는 거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을 깎이기 싫어서 선을 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착한 행동, 선한 삶을 사는 동력과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동기에서. 당연하니까요.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동기와 이유, 전혀 다른 동력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겁니다. 그 할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도와드리지 않으면 혹시나 밤길에 쓰러지시거나 위험하실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심지어 할머니의 금품을 갈취하면 그 할머니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처럼 할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자기중심적인 선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선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행동인데 동기나 근원, 동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게 될 수도 있고 타인 중심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경우가 타인 중심적인 선이에요. 그 타인 중심적인 선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사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사.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타인 중심적인 선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타인 중심적인 선함의 동력, 동기는 바로 이 긍휼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동기와 동력과 이유는 긍휼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당연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절대적인 선함의 신이기 때문에 내 신적 양심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대방이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떤지를 보시고 긍휼함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긍휼함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다 이 긍휼함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정리한 게 35절인데 그 35절 무리에 대한 긍휼함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요, 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래요. 양들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자의 심정은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돼요. 이 긍휼하심은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동력이고 동기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처음에는 청년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 명의 청년들을 먹이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청소년들을 보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디서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긍휼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평신도일 때. 그런데 결국 가다 보니 하나님은 그 긍휼함의 대상을 청년과 청소년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저에게 커다란 동기였고 동력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곳에 포스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어른 성도들을 만났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청소년, 청년 이런 친구들 만나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른 교제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대체로 직업들이 다 대단했어요. 기본이 교수, 의사, 법률가, 공무원, 고직 공무원 이런 분들 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공한 인생들을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막상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직업, 사회적인 부, 지위 이게 다 허상이더라고요. 자, 그분들을 정작 만나서 보니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허기, 우리 처음 봤던 그런 허기, 굶주림에 굶주려서 결국은 무엇인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끊임없이 더 무언가를 삼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인도해 주신 가장 큰 동력이 됐단 말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라는 것이 저의 부르심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동기와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했던 동기도 이 긍휼함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력도 역시 긍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담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그 긍휼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을 살리신 축제의 동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긍휼함이 우리의 제자된 삶의 모든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나도 역시 그 긍휼함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늘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긍휼함 때문에, 그 불쌍함을 느끼신 그 긍휼함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도 역시 이 부분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나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주제가 뭡니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오직 나의 예수님.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2000년 전 그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2만여 명 중에 나도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음식으로는 절대로 그 어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만약 그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허기, 나의 허기를 채우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그 긍휼함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포함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그들의 영적 허기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허기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나서 이 떼어낸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게 아닙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일을 좀 편하게 쉽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냥 효율성을 위한 수단 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책임과 그 권리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긍휼함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의 대단한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들 쓸 것 같죠. 뭐 위대한 사람들 쓸 것 같죠. 대단한 사람,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들어다 대단한 일을 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음식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보리떡이라는 것과 물고기가 가장 일반적인 주식거리였으니 가장 흔한 서민의 음식이었어요. 서민의 음식이었어요. 이 어린아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같은 무슨 한나나 혜린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의 도시락 작은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 하잖아요. 그 보리떡 기도회의 보리떡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고급 파인 다이닝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박한 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작아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세요. 우리 청년들, 나 나중에 자리 잡으면요, 목사님. 제가 더 성공하고 나면요.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떠한 것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함만 있다면 긍휼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긍휼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에요. 참되신 영원한 생명의 떡, 그래서 굶주림을 영원히 채우시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함, 나의 능력, 나의 실력치가 아니에요. 나의 선한 양심,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긍휼하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 예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긍휼함이 능력입니다. 참된 긍휼함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 대학가요제 얘기했잖아요. 이 대학가요제 노래로 우승한 그 카덴차라는 팀의 그 리더가
이 곡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곡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청춘이란 게 온전치 않아서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결핍과 공허함을 노래에 눌러 담고 싶었다. 그러나 허기의 끝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약간 물음표가 새겨졌어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이 노래의 가사에는 굳이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최종 희망의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미 알아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지 혹은 자기도 잘 모르겠고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막연히 그런 것이 있다라고 기다리는 건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잘 모르고 또 아직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다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누가 좀 이 친구 아는 사람 있으면 대신 좀 이 말씀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헌기를 완전히 영원히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이미 먹으시고 이미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허기가 완전히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렸다. 그 긍휼하심이 나를 살렸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제자로 살아내겠다. 이 다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대 주께 아멘. 우리 한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 찬양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살과 또 아버지 하나님 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긍휼함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함의 능력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그 긍휼함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예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온라인이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